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6장 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 말씀에 고라와 또 아비단 그리고 온 이런 사람들이 250명의 이름 있는 지휘관들과 더불어 모세에게 반역하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라와 그 일당들이 반역을 하니까 모세가 향로를 가져와서 누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우신 자인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비단과 온에게 갔더니 네가 우리 왕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모세와 하나님께 반역했던 장면들 기억나시죠?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 일을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어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던 모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말 화가 났고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헌물을 하나님 받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 중에 누구에게라도 나귀 하나 빼앗은 적 없고 그들을 해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모세의 억울한 마음들을 토로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써 몇 번째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처럼 자복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데 고라와 그 일당들이 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날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또다시 기도하고 있고 또다시 그들을 살려내는, 구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향로를 가져오기로 하죠. 이 향로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불을 담은 어떤 통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불을 담는 통을 뭐 그냥 나무나 이런 걸로 만들 수 없으니까 금속으로 만들었겠죠. 아마 새로 만들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 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넣으면 향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향로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이렇게 향로를 가지고 오고 또 모세와 아론 이 사람들이 아비단과 온을 찾아가서 그들도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멸할 거니까 너 빨리 피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잘못은 한 사람이 했는데 온 회중을 벌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회중을 멸하시지 않고 고라와 그 일당들을 멸하시기로 생각하신 겁니다. 저 같았으면 고라도 미웠지만 또 가만히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도 되게 미웠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침묵한다라는 건 동조한다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2절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그 두 사람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말리고 또 만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저로 인해서 상처 받으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들에 대해서 그 상처를 하나님께 고하지 않고 그 상처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아픔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억울했고 또 그의 수고와 노력들을 알아주지 않았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 했지만 결국 그런 상처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라와 그 따르는 사람들만 멸하시기로 생각하셨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8절에 이렇게 26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온 이런 사람들 그 주변을 다 물리칩니다. 함께 있지 말라고 하고 그들의 소유에 손대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죄들로 인해서 오염받으면 너희들도 함께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28절을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사, 그렇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면 이스라엘 고라와 또 그 사람들 당하는 벌이 그냥 뭐 일반 사람들처럼 보통 뭐 나이 들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게 아니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주 특별하게 죽임을 당하고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고라와 저 일당들이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하나님이 날 보내시지 않은 것이고 만약에 저들이 땅이 갈라져서 삼키는 이런 형벌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신 줄 알아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이 일을 한 줄 알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현상이에요? 지진인 거죠. 근데 그 지진이 단순히 지진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려가며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자연재해로 고라와 그 일당들이 죽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 32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와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라 자손은 다 죽었는가? 아니요. 나중에 후인에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로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라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가족, 그들의 집안, 그들의 아들들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라와 함께 불평했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향로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다 불살라지게 되는데 그 향로가 250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고라와 함께 반역을 했던 모든 이 지휘관들에게도 해당되는 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그리고 자신의 분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원했던 고라와 고라의 일당들은 결국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도 이렇게 좀 욕심을 낼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고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고라가 아니라 내가 고라이고요. 또 욕심을 부리는 우리가 얼마든지 고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들, 내게 주신 것들만 감사해도 감사가 모자를 판에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고라 일당의 불평과 불만 혹은 반역은 고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로 벌어지는 몇 가지 사건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역을 일삼으며 모세와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싸움은요, 고라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은 무엇을 따르고 있으며 내 마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마음과 내 눈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가진 힘, 그들의 권력을 얻고 싶어 한다면 우리도 고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라의 반역은 고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내가 욕심내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분수에 넘치게 하려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욕심을 내고 분수에 지나친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직분들, 그 임무들,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였고 회중에게서 떠나라고 권면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고라는 그 일당과 함께 산채로 땅이 삼키는 벌을 받게 됩니다. 쌤통이다 싶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고라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게 없어서 고라만 욕하고 고라만 나쁜 사람이라고 하기엔 여전히 찜찜함이 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는 무엇에 욕심을 내고 있는지, 나는 어떤 자리를 탐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더워서 창문을 좀 열어놨더니 파리가 한 마리 돌아다니는데 파리도 같이 출연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잡아서 보이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